찬송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베푸심의 기초함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길어지는 고통 앞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배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주님을 만나는 성찬의 부흥으로 파도치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시대와 소망 없는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측량줄을 들고 감사의 보고를 올려드릴 때 온 교회가 천국 잔치 같은 부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도 보호하시며 환난 중에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모습, 나누기보다 더 갖기 위해 애썼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파수꾼을 세워 죄악을 목표로 자라는 죄를 끊어내게 하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의 채무자로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소망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먹구름이 걷히고 이 민족 위에 화평의 날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으시사 다른 것 때문에 분열하지 않고 같은 곳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연합과 일치로 당면한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와 안보 등 전 영역을 주님의 공의로 간섭하시사 다시금 생명백박이 펄펄 뛰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개정안과 같은 기독교 관련 정책들도 성경적 가치와 기준에 입각해 다시금 올바로 세워짐으로 교회와 사회, 가정과 학교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고 전해짐으로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더욱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동적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인 속회 선교회마다 마음이 깨어진 이웃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복된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동탕 강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이 복음 사역과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교회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통해 다음 세대 주님과의 영적 공감 능력이 회복되게 하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과거 일에는 감사를, 장래 일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선도하는 은혜의 선봉장으로 평생 쓰임받으신 감독님께 굴욕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건함과 소망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목양일념과 국내 선교를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맞춤형 리더십을 더하시사 무너진 곳을 수보하며 어둠을 밝히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종소리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인생의 위기와 광야길 한복판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은혜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모든 삶의 영역에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환우들마다 고난을 통해 천국의 계단을 오르게 하시며 질구의 홍해를 건너 베델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청지기로서 끝까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찬가로 주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활짝 여는 은혜의 만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찬란한 영광 중에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주님과 연합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번성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한센병 치료원장의 병원의 치료원장으로 일하시던 본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한센병의 권위자로 인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한센병 치료에 일평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깨달음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학회에 참석차 영국에 도착하여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한 뒤 오랜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하여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거리의 여행에 피곤해 지쳐서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양말 한쪽을 벗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말 한쪽을 벗는 뒤꿈치 쪽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평생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준 이분에게 감각이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 안을 두리면거리면서 뾰족한 것을 찾은 다음 복숭아뼈 아래쪽을 힘껏 찔러 보았습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피가 나는데 감각이 없다는 것에 무척이나 당황한 나머지 다른 한쪽의 복숭아뼈 아래쪽을 찔러 보았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봉사하며 섬겼던 인도에서의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나도 이제 드디어 한센병에 걸렸구나. 이제 나도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면서 한센병 환자의 문제들이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그 순간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치료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될 때 이것이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니었고,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았던 자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었습니다. 함께 지내지도 못하며 오지에 봉사한다며 다녔던,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이 어쩌면 어려운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밤새 수많은 생각이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의 빛은 스며드는데 그의 마음은 점점 침과 같은 어둠으로 깊게 드리워집니다.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보자기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자신의 뒤꿈치를 뾰족한 것으로 찔러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악하는 비명소리가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비명과 함께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에 올 때까지 신경이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 브렌트 박사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하게 행복했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통마저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저들의 삶을 진정으로 대하면서 저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신기루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자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누렸다고 해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의 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삶 속에 충만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감사로 나의 생을 마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해 보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존 잉글리시가 쓴 영혼의 영적인 자유란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경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사느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사랑의 경험들이 오늘 나라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경험, 그것도 아주 뜨거운 사랑, 진실된 사랑, 절대적 사랑의 경험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며, 그 사랑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나의 삶을 감격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 감격의 인생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활력이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선교차 다녀오면서 베트남 국가 축구대표를 맡아 수고하신 우리 박항수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이죠. 그 어떤 분보다 베트남 땅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분은 이분만한 분이 아니 계실 겁니다. 기쁘게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5년 동안 베트남 땅에서 저 베트남의 축구국가대표를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기도하는 모습들, 신앙의 고백들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5년 동안 베트남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만큼 자존심이 강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베트남만큼이나 열광물과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도 이겼죠. 프랑스와의 전쟁, 미국과의 심지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회주의를 노선을 표방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저들과 생활하면서 저들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정직하지 못하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낮아지고 비하된다고 생각하기에 절대로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소극적인 것.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기를, 미안하지만 저도 함께 생활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나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피해가 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적은 일에 고맙다고 하는 순간 내가 올라갈 때인데, 나의 인격이 올라가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경험에게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며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그 순간 감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감사할 때 내가 자유하게 되며 감사할 때 내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예배소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신의 형태로 편지를 보냅니다. 무난한 인사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이유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귀한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적고 많고 그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밝은 미래가,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들의 신앙에, 저들의 믿음에 감사했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살면서 받은 것과 주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음을 품지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복되더라고 하는 말씀은 그 행간에는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기에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때에 냉수한 것을 받을 때에 그로 인하여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냉수한 것을 받는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뿐더러 더 기쁨이, 그리고 인하여 감사가 있게 됩니다. 받은 바를 알게 될 때에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쟁취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어진 것에는, 쟁취한 것에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 마음의 심정이 이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안에 감격이 넘쳐나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한 가지의 의미 있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의 제목은 신들에게 도착한 첫 때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러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때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가의 부제를 닮은 짧은 아티클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들에게 도착한 청교도들, 그는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1년의 세월을 보내고 한 해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평안에서가 아니라, 성공에서가 아니라 번영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와 형통함과 성공과 영광이 있어지기에 드려졌던 감사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이 든 상태지만, 아니 절박한 것에서 드려진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뭐냐?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건강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620년 12월 한창 추운 겨울에 110명이 출발한 사람들이 긴 항해 속에 궤열병이나 각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무려 48명이 죽고 절반만이 살아있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니 이만큼 건강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 그것이 저들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감사. 또 하나의 감사는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처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들에게 왔을 때는 저들의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낯선 것이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 7채를 집을 짓고 그 안에 불을 피워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Thanks God. 이게 두 번째 감사, 바람 맞게 해주신 것. 또 하나 감사가 있다면 먹을 음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미국의 동부의 북쪽에 위치한 플리마우스였습니다. 낯선 땅에 수확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떠나올 때 가져왔던 종자 몇 가지뿐, 그 가운데 밀과 보리를 심어 보았지만 토양이 달라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옥수수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양의 수확이지만 옥수수를 놓고 하나님께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저 나아가 들판에 뛰는 철면줄을 잡아 구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터키 먹는 일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건강 지켜주심에, 그리고 이 추운 바람 피할 수 있게 하심에, 먹을 거 주심에,
번영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저들의 감사였고, 그 감사 속에 저들에게는 감격이 넘쳐나며 새로운 생명력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한번 뒤돌아보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경건의 시간에 읽은 조그만 글귀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이호준이라는 분이 쓴 차온다는 감사란 글인데,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지불해야 세금이 있다면 그건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요, 옷이 좀 몸에 끼인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요, 닦아야 할 유리에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집이 있다는 것이요,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자리가 겨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증거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요, 예배 시간에 엉터려 부르는 찬송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것이요, 설거지 그릇이 많이 쌓여져 있다면 그것은 그릇에 담아 먹을 음식이 많다는 것이요, 세탁하고 다람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요, 시끄러운 새벽에 알람 소리에 깨어난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나 문자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받은 것이 없습니까?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로 인하여 내 삶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이 은사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spiritual gifts,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은사가 있었기에 기쁠 때 찬송할 수 있었던 것,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말해야 할 때 말하게 하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나서질 때에 나서야 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마다 시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은사를 통하여 내게 나타나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러시죠. 여러분,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치를 때에 은혜에 민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곤고한 삶, 내 삶이 궁핍한 삶, 내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뭘 간구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었으면 은혜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은사로 내 삶 속에 있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사로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얘기하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황제의 우상 숭배의 그 성행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여,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여 라고 외쳤던 저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 가지고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는 어디 있느냐?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었기에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 된 이 바울,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합니다. 그는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3년 동안 했지만 로마에 도착하여 결국 있는 장소는 저 로마의 차디찬 감옥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 따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알고는 바울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이야기하며 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사로 주신 은혜. 여러분, 오늘 뒤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죠.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열매도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지나온 날 동안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저 광야에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 광야를 걸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내 안에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땡스 가,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난 어려운 사건과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지난해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세계에서 글을 보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6%가 도시에 산답니다. 한국인은 약 91%가 도시에 삽니다. 지난 세 반세기 동안 서비스 위주로 도시의 산업구조가 바뀌어지고 세계화가 미명 아래 도시 간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세계화, 공용화 얘기 많이 하지만 가장 취약점이 뭐냐? 전염병에 취약해 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얘기하기를 1918년에 스페인 감독에는 무려 5천만 명이 죽어서 사상 가장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지만 경기 침체, 경제의 하락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100년이 지난 2018년 19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의 하락의 폭을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피해 입은 지역 사람 누구냐?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 노동자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우리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는 재택근무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육체 노동자들, 영세의 자영업자들, 도시란 필연적인 공간인데 도시에서 함께 더불어 사무실에 앉아서 내 동료들과 소통하며 그리고 서로 관계성을 배우며 대면 근무하며 갈등 역시 효과적으로 대화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한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 전염병으로부터 도시의 건강이 보장돼요. 우리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금도 마스크 쓰잖아요. 노래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도 마스크 때문에 숨이 제대로 원안에 들어오고 나가지 못해서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감격을 통한 새로운 생명적 에너지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의 40년의 시간,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여 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딱 2사람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저 광야의 길에서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하여 저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미래가 보여지며, 미래가 보여지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고, 감사가 있는 동시에 감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며 새로운 미래가 발견되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에 상가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미래를 보려며 소망을 보며, 그뿐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하라. 감사한 마음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은사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게 하신 은혜, 그 믿음이 나를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 안에 주신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새로운 미래, 소망, 그리고 새로운 앞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뒤돌아보며 내게 베푸신 은혜, 때마다 채우시는 은사,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